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어서 참으로 큰 은혜이자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다양한 은혜가 있었겠지만 저는 그 다양한 은혜 중에 한 가지 은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은혜는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비단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요,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하신 청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넘치는 예배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드라마 자주 보시나요? 드라마. 요즘에는 참 많은 서비스들이 있죠. 넷플릭스라든지 왓챠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정말 다양한 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는 OTT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나 이 드라마 봤는데 너도 혹시 이 드라마 봤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화가 잘 오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 드라마에 참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떨까요? 저는 드라마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드라마를 본다 해도 여러분들께서 이 드라마가 좀 유명해요 목사님, 그러면은 유튜브 들어가서 보면은 그 드라마를 한 30분 정도로 요약해서 설명하는 유튜브 영상 있죠. 그걸로 보통 드라마를 보긴 했었는데요, 제가 가장 최근에 본 드라마라고 한다면 6년 전인가요? 5년 전인가요? 아주 오래됐죠? 그때 당시에 어떤 드라마를 봤냐면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즐겨보시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가 뭘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저녁 7시경쯤에 즐겁게 보시는 드라마, 바로 그 일일 드라마입니다. 일일 드라마. 여러분 아세요 혹시? 부모님들께서 한 저녁 7시쯤에 TV에 앉으셔서 드라마 보시는 거, 혹시 그런 모습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는 제주도에 살다가 학교 때문에 잠시, 흔히 제주도 사람들은 이렇게 올라오면 육지에 올라왔다고 하거든요. 육지에 올라와서 학교 생활을 하다가 방학이 되면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제주도로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항상 부모님과 저녁 7시쯤에 저녁을 먹으면서 반강제적으로 부모님이 보시는 일일 드라마를 시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일일 드라마를 제가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매 방학마다 내려가니까 일일 드라마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빠지지 않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 요소가 뭘까요, 여러분? 일일 드라마에서 빠지지 않는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요소일까요? 이게 있어야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께서 그 드라마를 꼭 보시더라고요. 뭘까요? 네? 불륜. 불륜도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불륜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맞아요. 잘하시네요. 몇 번 보셨나 봐요? 네. 일일 드라마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빠지지 않는 요소라고 한다면 이 막장 요소가 있습니다. 막장 요소. 여러분 막장 요소가 뭔지 아시죠? 그것을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해드리면, 드라마에는 주인공이 2명이 등장합니다. 한 명의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인데요, 그 여자 주인공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한다면 먼저 아주 이뻐요. 아주 미인이고, 그리고 아주 가난합니다. 하지만 너무 효녀예요. 게다가 공부도 잘해서 그 여자 주인공이 열심히 노력해서 어디에 취직하냐면요, 대기업에 취직을 합니다. 흔히 그 드라마 속 안에 있는 그 대기업에 취직을 해요. 정직원으로. 그리고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여자 주인공이 등장했으면 이제는 남자 주인공이 등장해야겠죠. 남자 주인공 하나부터 10까지 모두가 회장의 아들이에요. 그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고요, 흔히 말하는 엄친아입니다.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그 다음에 키도 크고 인품도 좋고 능력도 좋고 그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엄친아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 남자 주인공은 꼭 이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 약혼자가 있습니다. 약혼자. 그런데 이 약혼자와 그 남자 주인공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일까요? 사랑하지 않는 사이일까요? 사랑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이익 때문에 맺어진 약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약혼자는 그 남자 주인공을 너무 사랑하지만 이 남자 주인공은 그 약혼자를 사랑하지 않는 채 드라마가 쭉 전개되다가 어느 날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이제 길을 걷다가 저 맞은편에서 한 사람을 발견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여자 주인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여자 주인공을 보자마자 그 남자 주인공은 그 여자 주인공에게 사랑에 빠져버리죠. 처음에는 어떻게 대화할까, 어떻게 만날까 그렇게 하다가 이상하게 드라마가 전개될 때마다 그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둘의 사랑이 점점점 싹 피어오르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둘이 결혼 약속까지 하게 되고 그 남자의 아빠, 회장이죠. 그 회장을 만나러 상견례하러 갑니다. 여자친구를 데리고 그 여자 주인공을 데리고 남자 주인공은 그 회장 앞으로 다가섰는데 이 회장이 그 회사의 회장이 그 여자 주인공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장면을 끝으로 드라마 한 화가 끝나요. 그렇다면은 왜 그 회장님은 그 여자 주인공을 보고 깜짝 놀랐을까요? 왜 놀랐을까요? 왜 놀랐냐면 그 여자 주인공이 이 회장의 배다른 딸이었던 거죠. 예, 여기서 뭐 맞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요소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런저런 일들을 겪다가 어려운 일을 겪다가 나중에는 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결혼을 하게 돼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일일 드라마의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일일 드라마 볼 때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일일 드라마를 다 마스터 하신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일일 드라마를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일 드라마는 이처럼 막장 요소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막장 요소가 이 드라마를 전개해가는 하나의 중요한 레파토리로 작용을 하죠. 저는 고민했죠. 그렇다면 이러한 막장의 가정사를 갖고 있는 드라마가 존재했다면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인물들 중에 이러한 막장 가정사를 갖고 있는 인물들이 있을까? 성경을 쭉 찾아보다가 오늘 읽었던 이 이삭의 가정을 주목해 봤습니다. 이삭의 가정도 웬만한 막장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러한 막장적인 가정사를 갖고 있더라고요.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삭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이삭이 있겠죠. 그리고 이삭의 와이프 이름이 뭘까요? 리로 시작하는 리브가. 그리고 이 둘의 첫째 아들인 에서와 둘째 아들 야곱. 이렇게 4명의 가정이 있습니다. 먼저 에서를 여러분께 잠깐 소개하자면 에서의 이름의 뜻은 털이 많은 그리고 거친 난폭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태어날 때부터 온몸이 붉고 털이 많았으며 직업이 사냥꾼인 에서의 거칠고 난폭한 성격을 잘 표현한 이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둘째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뒤를 쫓는 자,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교활하고 집요하며 경쟁심이 강한 야곱의 성격과 기질을 잘 반영하는 이름이라고 해요. 성격이 전혀 다른 이 2명의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성격이 달랐을 때 그들이 부족한 성격을 이 형제가 잘 채워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만의 기질이 이 두 형제 사이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 중에 한 가지의 사건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건, 바로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장자권을 야곱이 팥죽으로 가져온 거죠. 에서가 사냥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야곱에게 팥죽 좀 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때 야곱은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팥죽 얼마든지 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팥죽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넘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 시대 이때 당시에 장자권은 첫째에게만 주어진 굉장한 특권이었어요. 이 특권은 돈으로 살 수 없었고요. 첫째가 죽어야만 물려받을 수 있는 그 축복권이었어요. 첫째에게만 물려주었던, 첫째만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었는데 이 에서는 그 장자권을 너무나도 쉽게 여겨버린 거죠. 그래서 그의 성격처럼 호탕하게 그냥 이렇게 팥죽 하나로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장자권을 얻고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던 거죠. 그런데 이때부터 에서와 야곱의 갈등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를 소개할게요. 이삭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삭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한 가지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데 자신이 죽을 위기가 두려워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리브가를 누이라고,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리브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죠. 이러한 이삭의 부족한 모습이 있었고요. 리브가는 또 이러한 야곱의 모습 때문에 자칫하면 다른 남자를 남편으로 섬기게 될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비운의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과 리브가는 자신의 아들들을 편애했다고 해요. 창세기 25장 28절에 보시면 이삭은 에서를 좀 더 편애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좀 더 편애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부모님의 이러한 편애는 형제들 간의 불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에서가 나중에는 이 야곱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 야곱을 죽여야만 내 분이 풀리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두 형제의 갈등이 점점점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삭의 가족을 잠깐 살펴봤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막장 가정사에 등장하는 그 가정처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이삭의 가정도 막장의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가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란 인물, 그리고 야곱이란 인물은 어떠한 인물일까요? 지금 유대인들이 아주 우러러보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될 만큼 아주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족함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낱낱이 드러나게 되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인물들의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한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물들의 한계를 우리가 볼 수 있죠. 한계. 저는 요즘에 저 자신에 대한 한계를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느꼈던 한계라고 한다면 하나는 체력에 대한 한계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억력에 대한 한계입니다. 체력을 이야기했을 때 저는 그래도 나름 체력에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운동도 열심히 했고요. 저보다 좀 더 나이가 적은 청년들과 대결을 해도 이길 수 있겠구나, 체력적으로 내가 밀리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열심히 운동하고 제 몸을 나름 열심히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쯤인가요? 제가 달리기를 참 좋아하는데 달리기를 하다가 왼쪽 종아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 별거 아니겠지, 이전에도 이렇게 아팠으면 한 일주일, 길어야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충분히 다 완치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달이 지나도 완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느꼈죠. 내 체력에 한계가 오고 있구나. 달리기 할 때도 이전과는 다른 체력이 약해진 모습을 보니까 나의 체력에 한계가 서서히 오고 있구나.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나의 한계가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의 기억력의 한계입니다. 기억력. 저는 나름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들을 잘 기억하는 편에 속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대화할 때
혹시 이러한 일이 있었지 않아서 나한테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그건 어떻게 됐니?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방이 목사님 그거 어떻게 오랜 시간 지났는데도 이렇게 잘 기억하고 계세요? 하실 만큼 여러분과 대화한 거를 잘 기억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한 청년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러이러지 않았어? 라고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한숨을 쉬면서 목사님 그 얘기 벌써 저한테 3번째 하시는 질문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같은 질문을 똑같이 3번이나 반복을 한 거죠. 이처럼 저의 한계점이 점점점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점들은 아마 여기서 그치지 않을 거예요. 저에 대한 한계는요, 지금은 체력과 기억력 이 2가지 뿐이었지만 제가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제가 겪고 제가 품게 되는 한계점들은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한계점이 점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 한계점은 비단 저만 겪게 되는 한계는 아닙니다. 저만 겪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한계점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은 1개였다가 2개였다가 3개였다가 4개였다가 5개였다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겪게 될 한계점들은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 안에 한계점들이 이렇게 증가하는데 내 안에 불안한 것들이 점점점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한계점들을 내가 평생 안고 가야 되는가? 이 한계점들 때문에 내가 항상 불안해하며 떨며 무서워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이걸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큰 사닥다리가 나타났고요, 그 큰 사닥다리는 땅과 하늘까지 이어져 있었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일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갈 거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꿈을 꾸고 야곱은 꿈에서 깨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이제 비로소 깨달은 거죠.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셨구나를 이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리고 에서와의 사건에서부터, 에서를 피해 광야 가운데서 방황할 때부터 야곱의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은 이때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셨구나. 이때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때 야곱은 코람데오를 깨닫습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무슨 뜻이냐면요, 코람, 뭐뭐 앞에서, 그리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치면요,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코람데오의 하나님을 야곱이 이때 깨닫게 된 겁니다. 야곱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바로 이때가 된 거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 코람데오를 깨닫고 이제 담대하게 다시금 라반의 집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은 코람데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의 삶이 항상 축복의 길만, 은혜의 길만 있을까요? 성경을 읽으면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게 됩니다. 야곱은 코람데오의 하나님을 깨달았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의 인생의 어려움은 항상 존재했어요. 예를 들면 그가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라반의 집에 도착했는데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아주 교활해서 이 야곱을 자신의 종으로, 노비로 삼으려고 계속해서 일을 시켜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평생 동안 노예로 살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어찌어찌해서 잘 나왔어요. 그런데 이 라반의 집에서 나온 이후에 그에게는 죽음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죽음의 위기냐면 에서 형의 죽음의 위기였죠. 이 에서 형은 야곱을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형제지만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그 야곱을 죽이고 싶어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와 곧 만나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코람데오를 깨달은 야곱의 인생이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항상 어려움이 존재했고요, 항상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코람데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다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어려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지만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신기했던 것은 야곱은 분명히 한계가 뚜렷한 인물이었습니다. 한계가 뚜렷했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너무나도 적절한 때에 따라서 야곱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야곱이 겪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야곱의 힘으로는 전혀 이겨낼 수 없었던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인간적인 한계에 봉착했지만 그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으시면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야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한계가 분명한 사람이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 꼭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저번 주까지 일본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일본 선교를 다녀오면서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해드리면 16일 날, 7월 16일 날이 저희가 이제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몇몇 팀원들은 이제 식사를 하러 이제 다른 곳으로 갔다가 하네다 공항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몇몇 인원들은 저희 동광교회에서 일본에 지은 딜라이트 하우스가 하나 있습니다.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에서 머물다가 하네다 공항으로 가는 그러한 코스로 저희가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딜라이트 센터에서 이제 하네다 공항으로 가는 그 인원들과 같이 있었고, 시간이 돼서 출발했습니다. 하네다 공항으로. 중간까지는 잘 왔어요. 왜냐하면 중간까지 그 팀을 잘 인도해 준 청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청년이 이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이제 빠지게 되고, 이제 그 일본 선교팀과 제가 이제 공항으로 이동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겁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는 여러분 엄청난 길치예요. 길치. 엄청난 길치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광화문 가도 뭐 광화문이 어디야? 뭐 이렇게 막 찾기도 하고, 처음에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뭐 엄청 헤맸어요. 막 여기도 가고 막 가톨릭대도 가고, 그만큼 엄청난 길치인데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이제 선교팀을 이끌고 하네다 공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 길치라 그랬죠? 아니나 다를까 지하철을 탔는데 그 지하철 열차가 잘못된 열차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막 찾다가 부랴부랴 그 열차에서 나와서 하네다 공항으로 가는 열차를 막 찾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막 찾다가 이제 저희가 그 이전에 탔었던 열차는 떠나가고, 저희가 이제 하네다 공항으로 가는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청년이 갑자기 머리를 부여잡은 채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청년이 하필이면은 저희가 방금 탔던 그 열차에 가방을 두고 내린 거예요. 근데 그 가방에 뭐가 있었을까요? 여권이 있었어요. 자칫하면은 그 청년은 영영 한국으로 못 돌아올 뻔했었죠. 그래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때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 이제 저희 팀, 이제 그 역에 있는 팀마저도 이제 패닉에 빠진 거예요. 저도 당황하고,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일본 선교에 처음 온 가장 막내인 청년 윤호가 있는데요. 그 윤호를 그 역에 남겨놓고 저희만 오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멍청한 판단을 했죠. 지금 윤호 저기 앉아있는데 윤호 미안하다. 그런 판단을 해버릴 정도로 되게 어수선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하네다 공항 가는 열차 오니까 이게 뭐 맞네 틀리네 하다가 이제 몇몇은 또 그 열차를 타고 이동하고, 또 몇몇은 또 그 역에 또 남아있고, 상황이 정말 복잡했어요.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제발 떠나갔던 그 가방만 잘 찾게 해주시고 그 가방 안에 물건이 제발 잘 남아있게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저와 그 가방을 놓쳐버린 청년은 남고, 은미님까지 남고, 나머지 인원들은 이제 하네다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방을 내려놓고 내린 그 청년은 자신의 그 가방을 찾으러 떠났고요. 저랑 은미님은 이제 하네다 공항으로 왔죠. 오는 길에도 굉장히 불안했어요. 이 가방 찾아야 되는데 가방 어떡하지? 계속 발만 동동 그리고 있다가 카톡이 딱 왔습니다. 목사님, 가방 찾았습니다 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가방에 여권도 물건도 잊어버린 거 없이 잘 있나요? 이야기하니까 네, 잃어버린 거 없이 잘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청년은 공항에 늦지 않게 도착했고요. 비행기도 잘 타고 와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그 모든 상황, 여러분 제 힘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열차가 떠나간 열차를 제 힘으로 그 열차를 다시금 되돌아오려고 제가 끌어당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제가 달리기가 빨라서 그 열차를 따라잡아서 다음 역에 먼저 내려서 그 열차 안에 있는 가방을 제가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놀랍게도 제 힘으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한계를 뛰어넘어 그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셨습니다. 가방을 잘 찾게 해주셨고요. 그 가방을 잘 찾은 것뿐만 아니라 가방을 찾으러 간 그 청년이 늦지 않게 공항에 도착하게 했고, 안전하게 한국에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저의 한계점을 훨씬 뛰어넘어서, 저의 힘을 훨씬 뛰어넘어서 거룩하게 역사를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여러분이 겪게 될 많은 불안함, 많은 어려움, 한계점, 이러한 것들이 점점점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은 한계가 없고,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축복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저는 축복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겪게 될 인생 가운데서는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의 한계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계속해서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은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람데오를 기억하십시오. 코람데오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코람데오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코람데오. 우리가 그 코람데오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코람데오를 항상 기억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여러분의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어 온전한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코람데오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릎 꿇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를 돌아봐서 내가 잘못했나?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나? 그렇게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릎 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람데오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정했던 그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은혜로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죽음마저 이기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불가능마저도 뛰어넘으신 크신 은혜를 보여주신 죽음을 뛰어넘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앞으로 인생에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코람데오를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코람데오의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축복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